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마치 추출해내듯 뽑아서 읽어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또 사도 요한은 어떤 강조점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15절, 16절, 17절에서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과 또 22절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죠. 그리고 이미 베드로를 만났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배를 몰고 고기를 낚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거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니까 많은 고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그런 아침 식사를 주시죠. 그때 이 상황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숯불가에서 어린 하인의 그런 말,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런 장면과 연결된, 숯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여러 제자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데, 특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처음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부를 때 베드로를 불렀던 그 말로 이제 부활 이후에 다시 이 베드로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를 때는 이 베드로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또 자신의 바라는 바들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처음 부를 때와 이 두 번째 이 표현을 써서 부를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죠. 이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너가 요한의 아들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간다.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떼, 주님의 그 양떼를 치고 먹이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제 너의 뜻과 너의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의 그 행하신 바를 따라 너도 나를 따라 이렇게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라. 이런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실 때 먼저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부하를 만났지만 여전히 뭔가 물고기를 잡고 또 옛 생활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이 필요했겠죠. 자신이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그 일이 아마 베드로는 평생 따라다녔을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서를 보면은 그런 그 느낌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아픔을 오히려 사명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주님의 섬세한,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한 것처럼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혹자는 우리가 한동안은 너가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할 때 주님은 일관되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는 일관되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필레오라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간의 사랑인데, 처음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알아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필레오 정도는 합니다. 계속 그렇게 대답하고 일관되게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마지막에는 필레오를 이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다라고 하시죠. 근데 사실은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런 표현은 사실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은혜는 되는데 좀 무리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때 꼭 신적인 사랑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아가페, 필레오적인 사랑도 말하기도 하고, 또 필레오를 말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그 상호 이렇게 교환해서 쓰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또 사도 요한의 경우도 더 명확한 거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또 먹이는 건 뭐고 또 치는 건 뭐냐? 또 거기에 이제 또 의미 부여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이 사용하는 그 기록 방식이 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의미를 강조하는 거다. 그런 경우들을 지금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또 다시 내 양떼를 먹여라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부활 이후에 다시 부르시고, 또 그를 그 아픔과 어떤 그 부정 그리고 그가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나섰던 그 걸음을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위임해 줌으로써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많은 물고기를 거둔 것처럼 그야말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의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를 회복하고 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3마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나를 따르라 하는 이 3 단어는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런 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는 위임, 이런 모습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로 연결되죠. 그리고 15장에 보면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라.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제 오늘 본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또 3번 말씀하시고 또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같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반복해서 핵심 메시지로 전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며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따라 충성하는 것, 내 양떼를 먹이라. 주님의 양떼를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특히 이 양떼를 먹이라 할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는 바는 말씀으로 먹이는 것과 성령으로 먹이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헌신 이것이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원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직업의 현장에서 또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하는 역할을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또한 내 양떼를 먹이는 소명의 구체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 교회 직분만이 그 양떼를 먹이는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성령 하나님 의존하는 현장이 아니라 거기에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그러한 자리도 소명의 구체적인 순종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매일의 일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또 사랑과 존경으로 또 자녀의 양육과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것 역시 소명의 구체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이렇처럼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신앙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의 영성 그리고 영성을 통한 일상 모두가 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삶의 자리와 일상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책임있게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열심으로 추구해야 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죠. 베드로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넌지시 말하고 있다. 사람은 때때로 자기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자기와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각자의 소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명은 각자 다른 것이지 우열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경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주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죠. 하지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직분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실감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남이 자기보다 잘 되면 부패한 본성이 그냥 스물스물 나와서 시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죠. 반대로 남이 나보다 못하는 걸 보면 또 교만이라는 것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이 프라이드, 그게 이제 교만인데, 그게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로서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프라이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특히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마음이 들면 교만으로 그야말로 역사하기가 쉽죠.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는 것이죠. 역시 아무튼 남의 일에 그렇게 쓸데없이 호기심을 가질 때 유발될지도 모를 무익한 경쟁심, 혹은 좌절, 또 교만, 또 자기 사명에 대한 소홀함, 이런 일들이 주님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주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돼야지 옆에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는 것은 언제나 일이 잘 될 때에도 실패할 수 있는 일을 망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때에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격과 삶과 관계와 맡은 역할에서 전인적인 성장, 온전한 샬롬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